서양 사람들은 인사할 때 땡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땡큐가 연발입니다. 껌 하나를 주어도 땡큐, 담배 한 가치를 주어도 땡큐, 이렇게 아주 하찮은 것에까지도 땡큐.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것은 당연한 거야. 뭐 그런 게 감사하냐, 감사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 담배를 얻어 피우는 사람은 종일 얻어 먹어도 지금 맡겨놓은 것 그냥 줘, 또 줘, 계속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서양 사람들처럼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가 익숙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란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됐는데, 감사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해서 큰 손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자, 감사해서 여러분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 그들은 아무 죄 없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목도 없는데 갇혔으니 얼마나 막 왕 짜증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뭐 잘못했냐? 여기서 찬송이나 하자. 여기서 뭐 기도나 하자. 감사하다. 이러고 있었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옥문이 저절로 쫙 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왜 도망가요? 가란 말 듣고 가자. 간수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졸다가 깜짝 일어났어. 자살을 할까 하고 막 난리. 그때 오히려 간수를 죄인으로 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해서 그 집 모든 사람을 전도한 일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이렇게 감옥문도 열려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상황을 보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막 불평하고 막 찡찡대고 하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보니까 땅이 벌어져 가지고 땅 속에 그냥 안매장 당해버려.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간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면 연병에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야, 우리도 다른 사람들 병이 낫는다는데 우리라고 안 낫겠냐? 예수님 만나러 가자 하고 예수님, 예수님 하고 나병 환자들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시킨 대로 가서 보였더니 깨끗이 낫다라는. 그 사람들은 옛날 군인들 휴가증처럼 나병 환자라고 찍힌 사람들은요, 증명서 없이 돌아다니면 돌로 막 던져. 내게 오르게 하려고 저런 하고 막 난리.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다 여기 봐라. 증명서를 보여줘야 돼. 증명서를 들고 다 나와서 이제 돌아간대.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왔어.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나병에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자기 집에 가버렸다라는.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한데, 특별히 그 사람이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성경에 감사가 많이 있지만 유난히 오늘 본문은 1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절마다 반복 또 반복된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 1절에서 26절까지 긴 말씀을 세 개로 나누어서 보면은요, 첫째는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이디하심을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천지를 누가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 아래로는 바다를 만드시고 또 이 공중에는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게 하고 비행기도 날아다닐 수 있는
넓게 이렇게 공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하루만 이것을 그냥 잠자버리고 하루만 하나님이 스위치 내려버렸다, 수독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깜깜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움직이지 않아 버린다. 무슨 일이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시 1분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치 차 운행하는 것처럼, 차 운행하지. 우리가 버스가 시간대로 다 이렇게 운행되고 있잖아. 운행. 자, 그런데 버스가 끊어졌다. 차가 끊어지면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쉼없이 이런 모든 천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가장 기후가 좋은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여름만 있는 나라는요, 사람이 여름에는요 이게 35도 이렇게 나가고 그래보세요. 지쳐. 지금 아직 6월도 아닌데 이렇게 덥잖아요. 근데 6월, 7월, 8월 얼마나 덥습니까? 이게 1년 내내 된다고요. 사람이 그냥 의욕을 상실하고 지쳐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쳐. 그러다 보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이게 무기력해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좀만 참으면 8월 중순만 되면 8월 15일만 지나면 바다에 수영하러 들어갈 수 없어. 추워서. 아멘. 그리고 우리는 6, 7, 8 조금만 지나면 여름도 지나가는 거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겨울을 주셔. 겨울을 주셔. 그 중간에는 봄이 있고 또 가을이 있고,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들로, 아름다운 단풍으로, 아름다운 그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 천지를 때마다 아름답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늘 항상 감사가 연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간에 두 번째는 여기 성경 하반절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출애굽 사건이. 자, 거기 이제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는 장애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안 못 본 사람도 있고, 여러분 보세요. 식구들이 절망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다 이끌고 나오겠어요? 배 한 척도 없는데, 어디 뭐 차 한 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들을 홍해 바다를 착 갈라서, 그게 막 미끄럽고 지럭지럭하고 막 구더기 있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거기 빠지고 미끄러져 여러분 다치고 죽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짝 마르게 해가지고 그것을 무사히 하나도 실족하고 잃어버린 사람 없이 다 구출해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 25절은 우리의 환경을 돌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가득. 심지어는 못 먹어서 너무 시간 지나서 이제 아이고 이거 맛이 간 것 같다고 버리면 버렸지,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집이 어디가 있겠어요? 먹을 것이. 그런데 우리가요 한번 5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50년 전. 여기 나이가 50 못 되신 분들은 아마 옛날 그 가난과 굶주림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50 넘은 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하루 끼니 3끼 먹는다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 중에는 끼니를 고구마로 때우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배추뿌리라든지 칡뿌리라든지 쑥이나 또 보리방아 마주막 겨로 빵을 만들어 먹는다, 개떡을 만들어 먹는다, 이렇게 생계를 연명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풍요 속에 너무너무 이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에 우리가 무슨 집에서 살았습니까? 기아집에 살았어요? 2층 집에 살았어요? 초가집에 살았어요? 예? 초가집에서 아궁이에 불 떼고 살았지 않습니까? 동네 기아집 하나 2층 집 있으면 그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 부자로 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여기 대부분이 다 아파트, 20층 이상 아파트 다 그 동네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게 꿈이나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앞으로 50년, 100년 지금처럼 계속 지속되느냐,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곧 또 과거처럼 50년 전처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이 나이 먹도록 살았습니까? 옛날에는 40 중반이면 여러분 이제 영감 60살 넘은 분은 보기도 희한할 정도. 아멘. 해갑 지난 사람들이 얼마나 옛날에 있었습니까? 가다 해갑잔치 하지. 칠순 팔순은 불러보도 못한 이야기요. 근데 앞으로 20년만 지나도 사람 수명이 많이 짧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들이 이후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장수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잘 지키고 잘 가꾸어서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아무리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 경제가 어쩐다 해도 여러분 막 우리가 그럼 좋으면 돈 하면 막 돈이 막 이게 무슨 저금통이 줄줄줄줄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되는 때입니까? 이만큼 잘 살면 세계 어디 가보세요.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저 호진국에 가보세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이 좋은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됐을까? 누가 무슨 일 했는데 대통령이 잘해서 이렇게 잘 살까? 부자들이 돈 내놔서 잘 살까? 어림도 없는 얘기. 그럼 어떻게 잘 사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참 잘 지었어요.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정신 차리고 막 깨어서 남의 나라 하지도 않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새벽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이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복을 부어주셔서 개인적으로도 복을 주고 동네도 복을 주고 나라에도 복을 주고 곳곳마다 바다에도 산에도 들에도 모든 열매 맺는 나무에도 다 손댄 것마다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이 구석구석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나라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복지가 잘 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130년 전에 미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 교회가 붕됐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각 나라마다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나라에도 언더우스 선교사, 알렌 선교사, 이분들이 의사로 오기도 하고 일반 복음 전하는 목사로 오기도 하고 와서 선교사를 합니다. 그랬던 이 미국이 오늘날 보세요.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보다 훨씬 약합니다. 미국 교회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미국 교회 수요일 예배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 교회는 여기 미안한 얘기로 주일날 오전에 왔다가 다음 주일날 오전에 오신 분하고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한 번 교회 가는 것으로
집사직분 이렇게 예수쟁이 하고 있어. 그런 미국 교회가 오늘날 완전히 약해져서 목사님들도 목사만 해갖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대부분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중직, 짭이 둘이라. 짭.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피곤할까요? 낮에 일하고 밤에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 저절로. 자기가 못 나오는데 교인들한테 나오라 하겠어요? 우리 새벽기도 하지 맙시다. 오늘날 미국 교회 현 주수, 이게 멀지 않아 한국 교회도 지금 갈수록 보세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기도 없애버린 교회들도 있고요. 수요일 예배 없애버린 교회도 앞으로 생겨질 거예요. 오예배도 없애자고 떠든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위험한 거. 우리에게 교회를 약화시키는 주범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정신 차려야 하면 큰일 난데, 교회가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힘이 없어져요. 교회에 힘이 없어져요. 교회의 힘은 뭐냐? 여러분 잘 알아요. 언제 힘이 생기냐? 모일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다? 힘인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 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 함께 하시느냐? 2명이든 3명이든 성도가 모이는 곳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본 그 상황이, 자기 시대가 집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밭에 가봐도 무화과 나무가 안 커요. 거름을 줘야 큰데 거름 살 돈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안 커요. 포도나무도 열매가 안 열어요. 빈 나무만 있어요. 다른 나무 같다면 잘라서 뭐 기둥을 하든지 뗄감을 하는데, 포도나무 그거 비워봤더니 얼마나 되겠어요? 한 끼 밥도 하기도 어렵지. 양간에 가봐도 소도 없지요. 우리의 양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다라네. 그럼에도 이 사람은 뭐로 인해서 기뻐하고 뭐가 즐겁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나는 즐겁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리라고 노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어 맨 땅에 헤딩해도, 맨 땅에 대가리를 쳐박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저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생활한데 어디 뭐 씨 뿌릴 땅이 없어요. 너무 메말라가지고 땅을 긁어도 너무 건조해. 비 한 방울이 와야 말이죠. 뭐 거름을 뿌려야죠. 곡식이 나지도 못하게 생겼어. 그런 기간이 얼마입니까? 40년.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 걱정 안 하게 눈처럼 만나를 내려주시고,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았는데도 발이 터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들의 발을 보호하셨고, 옷이 없이 지내는데도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샘이 하나 없어요. 지하수 하나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물이 나냐? 반석에서, 맨바위에서 여러분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봄에 몇 달 동안 굉장히 3, 4, 지금 5월 몇 달 동안 제가 이 봄에 엄청 가정적으로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짝꿍이 아파. 그래서 일상의 이 생활에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리듬이.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병원에도 뭐 많이
거의 뭐 매주 다니다시피 지난주도 병원 갔다 오고 자 내일도 또 가고 막 계속 병원에 갔는데 돈이라고 안 들어가겠어요. 돈도 뭐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도 아내가 이렇게 손이 아파서 손을 쓸 수가 없어. 밥 먹는 거 외에는 손을 못 써. 반주자가 없으면 피아노라도 대신도 쳐준데 손이 아프니까 피아노도 못 쳐. 우리 무곡으로 예배 드릴 때도 아마 살다 내가 처음인 것 같아. 살다 반주자들이 잠만 퍼져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이게 평생 그런다면 진짜 하나님은 원망할 일이죠. 평생. 근데 한 달만 지나면 괜찮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 참으면 되는데 야 그동안 60년 이렇게 건강하게 손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이게 다 빨래도 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옷도 입을 수 있었고 손이 하는 일이 얼마나 컸는가. 그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 못 보신 데 오셨습니까? 귀가 못 들은 데 오셨습니까? 못 걸은 데 휠체어 타고 왔습니까? 우리는 다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는 거 감사 안 감사해? 감사.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가 오늘 또 몇 가지인가. 여러분 앞으로는요 매주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헌금 시간에 빈 봉투를 내더라도 거기다 헌금은 영원 써 반드시 오해하니까 0을 쓰더라도 이름 쓰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00원을 넣고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있으면 10,000원짜리 하나 넣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매주마다 감사는 매 시간. 저 전도사 때 저의 당회장 목사님을 맡았던 목사님이 계셔요. 최삼남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저한테 김전사 나는 신기하네. 뭐가 신기합니까? 나는 아침에 눈 뜨면 나 눈 떴다. 나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할렐루야.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도 감사하다. 오늘 이 막 차들이 싸게 다니고 길에 돌아다니고 막 밖에 나갔다는데 사고 안 나고 일과 마치고 집에 오늘도 감사하다. 나는 맨날 감사하네 이래. 할렐루야. 자네도 감사한가? 나한테 그래. 그랬더니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진짜 감사한가 생각해봐. 내가 그분 이야기를 들은 후로 그렇구나. 내가 날마다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 자체가 뭐하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 볼 수 있어서도 감사하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걸어서 2층 올라온 것도 감사하고 글씨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감사가 뭐 한두 가지겠어요. 세월에 보니까요 감사가 10,000가지도 넘어 수천 가지 엄청난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데 바울 사도가 언제 감사라고 하느냐, 뭐에 감사라고 하느냐 같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범사란 아무 것이나 무엇이든지 그 말이야. 아무것도 감사해. 감사 안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다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더우면 막 덥다고 안도하지만은 이게 날이 더워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날이 더워야 여러분 곡식이 알이 든다, 곡식이 익은다,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시원해가고 있으면 곡식이 멍청하게 가만히 파래갖고만 있어. 보리가 파래갖고만 있어요. 열매가 안 익고. 이게 데워야 그게 막 삶아지듯이 막 구워지듯이 이게 점점 알찬 거예요. 그게 농사가 돼야 우리가 여러분 싸게 이게 적당한 가격에 사 먹지. 아예 안 돼 보세요. 안 되면은 저장해 놓은 거 사다 갖다 퍼다가 팔면요 값도 비싸지고 서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워도 감사. 이번에 이 앞에 비가 오는데 어느 분이 벌킨 사람이 내가 이랬어요. 진짜 좋은 비 온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비 온 게 안 좋은데 그러더라고. 왜 안 좋냐 했더니
아카시아 떨어져 버리니까 안 좋다. 맞아 죽으려고 그런 말 하냐고. 아멘. 아니, 모르네 뭘. 좋은 비 앞번에 온 비는요 얼마나 좋은 비 비싼 비 온지 몰라. 할렐루야. 그거 안 왔으면요 마늘이 밑이 안 드는 거요. 아세요? 마늘이 밑 안 들어. 그럼 마늘 한 접에 2만 원 가면 사 먹겠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마늘 밑들게 하려고 비가 오게 하시고, 오이도 심게 하고 가지도 심게 하고 고추도 심게 하고 이런 거 심게 하려고 비가 왔다니까. 할렐루야. 또 내일도 비가 와야 이게 심어놓은 게 지금 안 오니까 비실비실하고 막 스프링클러 넣는 사람 막 그걸 돌리는데, 그러는 사람은 죽어. 그럼 또 사다 심어야 돼. 그러니까 나 이 보면은 농민을 위해서, 여러분 고향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그 비가 와도 감사하고, 아멘. 비가 안 오면 안 와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살 길은 정답이 뭐냐? 답이 뭐냐? 다른 거 없어.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이 감사가 무엇인가 찾아보시오. 왜 이렇게 나는 요즘에 너무 이렇게 돈 갖고 막 힘든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 가지고 아이들 가지고 부모 가지고 막 힘들고 복잡하면 지금 같으면 막 돌아버릴 것 같아. 막 미칠 지경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시간 지나놓고 보면요, 그런 왼수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아멘. 그런 시절이 감사하고, 제발 그런 때다. 애기들이 막 집에서 막 불새 울고 버리면 막 짜증이 날 수 있어. 근데 집에서 울음소리가 안 나면요, 아이고 애기들이 울 때가 좋았었구나, 그런 시절이 언제 올라나, 이게 그리워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 감사하냐? 범사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봄에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가 모르고 있는 건 무슨 큰 복을 저에게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선배 성경의 욥을 보니까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 재산이 날아가고 이 아이 가축병이 와가지고 막 농장의 짐승들이 다 죽어버리고요, 심지어 막 자식들이 죽어버리고요, 나중엔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막 손톱으로, 근데 손톱이 달아져. 그게 안 되니까 기아족 긁어 갖다가 막 그걸로 막 긁어 막 파는 거요. 부인이 보고 막 미쳐. 아이고 막 부인이 막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그러겠냐 막. 그때 욥이 내 입으로 어떻게 죄를 치면 되겠냐?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다. 근데 욥을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갑절로 배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배가 아무것도 아니야. 배가. 그러나 큰 것은요, 배라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치자면 1,000만 원의 배는 2,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억의 배는 얼마겠어? 200억. 아멘. 그러니까 시험이 클수록 더 큰 축복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시험 당합니까? 지금 시험 당해 있거나 앞으로 시험 당해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시고 여호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솔직히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그냥 고난은 공짜가 없고 반드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